살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병고에 시달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은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고통의 진정한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점점 가난해지고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일까요?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지금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보람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자야,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덕이 아니겠느냐?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 이것들이 모두 선한 행위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부처님, 왜 선한 일을 하는 저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요? 제자야, 비가 내릴 때를 생각해 보아라. 비는 선한 사람이 밭에도 내리고 악한 사람의 밭에도 내린다. 그것이 비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늙음, 병듦, 죽음, 가난과 같은 고통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보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자야, 업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전생의 행위가 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겪는 모든 고통이 전생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부처님, 첫째는 자연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생멸하고 변화한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둘째는 현재의 행위와 선택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병이 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셋째는 사회적 환경이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불황 등은 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과거의 업보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과거의 업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야,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야,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가족을 위해 애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이 모두 선한 업을 쌓는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야,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원망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고 절망 대신 희망을 품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자야,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부처님, 그렇다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제자야,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아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둘째, 고통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도록 하여라. 셋째, 현재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부처님, 그렇게 하면 고통이 줄어들까요? 제자야,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원망과 분노로 고통을 2배로 만들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전생의 죄를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선한 행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제자야,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때 근처에서 듣고 있던 나이든 다른 제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대로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선한 행위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남을 돕고 살았는데 지금 홀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르신, 그대의 의문을 이해한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육체적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진정한 해탈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그대는 평생 많은 선행을 쌓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선행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비록 몸은 아프더라도 그대가 도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보입니다. 어르신,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허무함과 무의미함은 다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아, 지혜는 머리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성찰할 때 얻어진다.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지혜다. 고통의 의미라고 하시니 어르신, 그대가 지금 겪는 병고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혹시 건강할 때는 모르던 것을 깨달은 것은 없는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고통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대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제자도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야, 바로 그것이 고통이 주는 가르침이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 고통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긴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기르고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를 돌보며 겪는 이 어려움도 제자야, 그대는 지금 가장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다.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내의 완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르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생에서 쌓은 선한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좋은 영향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군요. 어르신,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을 마음에 품을 수는 있다. 그대가 평생 베푼 사랑과 선행, 그것들이 그대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부처님, 저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자야,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전생의 죄로만 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일,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선한 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과거에 대한 원망은 내려놓고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하고 자비로운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